룻기 2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4절까지 구약 성경 402쪽 어간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402쪽 어간에 있습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교도합니다. 제가 1절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문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같이 인사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옆에 사람하고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2019년에 틀림없이 잘 되실 것입니다. 같이 인사요. 그렇게 인사하신 분들은 틀림없이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신기한 자연현상 가운데 일식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태양이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태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태양과 달과 지구가 일직선으로 쓰기 때문에 지구에서 태양이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일식현상이다 그러는데, 유명한 철학자인 마틴 부버가 하나님의 일식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때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 유대인들이 대학살을 당했던 홀로코스트 시기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우리도 마찬가지죠.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종종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일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아니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흉년이 들어와서 모압에 내려갔습니다. 약 10년 어간 살면서 남편 죽죠, 두 아들 죽죠. 이제 세 과부만 남은 거죠. 이 세 과부만 남아가지고 결국 고향에서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결국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떠났고 룻과 나오미 두 여인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룻기 1장 20절 이하에 보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고 내가 부유하게 떠났지만 그러나 지금 가난하게 돌아오는데 무슨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냐. 나를 차라리 마라라고 불러다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뭐였어요? 즐거움, 풍부, 기쁨, 그런 뜻이었지만 그러나 마라는 쓴 것, 그러니까 나는 인생에 실패하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얘기죠. 결국 여인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남편 죽어요. 장가간 두 아들 죽어요. 그 시대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게다가 가지고 간 재산마저 다 날리고 이제 거지가 돼가지고 고향으로, 자존심 상하지만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뼈아픈 경험을, 그러면서 내가 정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일날 열심히 그러한 앞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고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우리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실감나게 느낄 수 있는데, 첫째는 돌아오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예비해 두시냐면 보아스를 예비해 두십니다. 누구를 예비해 두신다고요? 보아스를 예비해 두신다고요? 자, 1절 보세요. 1절 같이 읽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여러분, 굳이 뒤에서 보아스를 설명하면 되는데 1절에 끼워 놓은 이유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와 룻이라고 하는 여인, 다시 돌아온 이 여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회복시키고 어떻게 이들의 삶을 간섭해 가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고하시기 위해서
1절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를 설명하면서 두 가지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친족이다 그랬습니다. 혈연 관계라고 하는 말이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과 가까운 친족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그는 기업물을 자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 유력한 자 그랬죠? 유력한 자는 한마디로 능력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위해서 능력 있는 사람을 지금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예비해 두신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실제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시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 모든 그 남자들이 재산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가서 뭐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기껏 하는 일이 추수 때에 가서 남의 밭에서 떨어진 이삭 줍는 것이 기껏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룻도 지금 돌아와서 이삭 주우러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누구네 집으로 갔어요? 누구네 밭으로? 보아스의 밭으로 갔고, 그때 보아스가 그 밭에 나와서 그 다음 이야기가 스토리가 정말 아름답게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보아스도 나오미와 룻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 그래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그때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져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해요. 저는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렸던 해죠. 가을학기부터 학교 강의를 하기 시작했고, 그해 10월 말에 상계동에 30평을 얻어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정말 귀한 분들을 만났고 교회도 아름답게 성장을 했어요. 학교 강의를 하면서 받은 강사료는 물론 제 자신을 위해서도 썼지만 상당 부분은 학생들을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치부부터 장년부까지 이 계단 공간을 만드는 것이 교단 수건 사업이었기 때문에 교단 교육국장으로 불려나와서 계단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한 총회장님께서 총회장이 되시면서 1천만 원을 기탁을 하셔서 이제 총회 공간을, 계단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돈이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유치부 공과서부터 장년부 공과까지 전반기 후반기로 12권씩 책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4, 5천만 원씩 한 번에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힘이 들어서 교단에 지원을 하라, 교단에서. 그랬더니 교단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원들이 교육에 대한 그런 인식도 부족할 뿐만이 아니라 돈도 없으니까 그냥 국장님 그만하시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럴 수는 없는 거다 이게. 그래서 교단의 50대 교회를 아침에 엠버서더 호텔로 목사님들을 모시게 했어요. 그랬더니 모임은 뻔히 제가 할 얘기가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15분밖에 안 오셨어요. 그 15분은 저하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15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을 대접을 하고 아침값이 비쌉니다. 그랬더니 얼마 내야 되는데, 그래서 최소한 300만 원 이상 내셔야 합니다. 아침값으로.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4,500만 원을 걷었습니다. 그리고 총회 때 총회 나가서 앞에서 연설하고 6천만 원을 지원을 받고, 이러면서 모여서 식사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개인적으로 처리를 하고, 이러면서 계단 공과를 끝내는 만들어냈고, 생명의 말씀사에서는 가장 잘된 그런 계단 공과라고 서점에 한가운데 복판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단 교회가 약 1,500교회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한계를 느끼고 정말 힘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교단은 점점 어려워져 갖고 부총회장이 이 회관을 산 건물에 대한 이자를 감당해야만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총회였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씩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경비를 다른 교회에서 대기로 하고 교단을 살려달라 그래서 강제로 저는 교단 부총회장으로 끌려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부총회장 3년, 총회장 1년을 하고 그 가운데 교단 통합을 이루고, 그러면서 약 8,000교회 가까이 되는 대형 고대 교단이 되었습니다만,
저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악하고 저렇게 눈뜨고 거짓말을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아픔도 많이 겪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친족 유력한 자를 예비해 두셨다고 하는 사실도 실감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통합도 성령의 역사하심이었고, 지난 부총회장 3년, 총회장 1년 동안 뒤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멋지게 도우셨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째는 물론 여러분들입니다. 또한 백석대학교 설립자이시고 총장이신 증경총회장 장종윤 목사님은 바로 친족이자 유력한 자였습니다. 그분은 학교 선배이셨고 힘있게 모든 것을 뒤에서 말없이 도와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사돈이신 박중식 목사님과 세종안교회, 그리고 동기인 양일호 목사님을 위시한 통합을 지지했던 분들의 도움은 일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도움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멋진 땅과 또 정말 아름답고 귀한 여러분들을 허락하셔서 함께 고생하면서 성전을 건축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내년 1월 1일부로 모레죠,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원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몇 차례 거절을 했지만, 그러나 학생들을 교수들에게 맡길 수가 없다고, 목회자가 학생들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과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수차례 거절을 하다가, 제가 지난 30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학교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만 학교 강의를 학교 나가서 돌보는 것으로 하고 그것을 감당하기로 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첫째는 제가 늘 연구하는 목회자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또한 교수님들이 성경을 100%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천국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 이상한 교수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그냥 놔둘 수는 없다, 후학들을 길러내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제가 생각을 했고, 또 개혁주의가 사변화되어 가고 있는 시대에 개혁주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바로 살리는 개혁주의 생명신학 세계화를 위해서 교수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고, 또 교단과 학교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돈독하기 위해서, 그리고 위축되어 있는 구대신 목회자들의 구심점이 되어주기 위해서 결국 그것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제자교회도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빚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학생과 교수 전체는 약 3만 명 정도 되는데, 신학대학원 이 신학부 교수만 대한민국에서 잘났다는 교수들 8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대원 학생들만 약 1000명 정도가 됩니다. 신학대학원 학생들만 약 1000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해주시면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건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사건이요, 축복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중요한 두 가지 단어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는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3절 보세요. 3절 같이 읽어요. 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기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도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한 대단한 의미를 함축해 놓고 있는데, 롯이 이삭을 주소러 갔는데 그가 찾아간 밭이 우연히도 보아스의 밭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고 간 것 절대로 아닙니다.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리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리라는 것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롯에게는 그 밭으로 간 것이 우연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롯이 그 밭으로 가도록 섭리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필연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알고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필연인 줄로 믿습니다. 또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자, 4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아멘. 여기도 마침이라는 단어가 의도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은 희내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갑자기 짠 그리고 나타날 때 쓰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룻이 가서 이삭을 짓고 있는데 보아스가 갑자기 짠 이러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실 짠하고 나타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지 그것이 그냥 짠 이러고 등장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4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종에게 며느리감을 구해오라고, 이삭의 아내감을 구해오라고 시키죠. 그래서 바리바리 싣고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떠납니다. 그 친족 가운데서 이제 며느리감을 찾아야 되는 건데 우물가에 있는데 마침 리브가가 나타난 거예요. 마침 리브가가. 그래서 이 여러 가지를 시험해 보니까 딱 우리 주인 집 며느리감이란 말이죠 이게.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가지고 함께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침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아스와 룻과의 만남은 우연인 것 같고 마침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이것은 복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바로 이 나오미와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결국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유력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아주 탁월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갑자기 보아스가 짠 그리고 나타나더니 일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밭에 일할 잘하나 못하나 확인하러 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가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이고 얼마나 너그러운 사람이고 인정이 있는 사람인가 인격적인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대변해 주는 말이 그가 와서 하는 첫 번째 말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거기서 일하는 일꾼들도 하나님께서 주인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죠. 자, 그런데 보니까 보이지 않던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한 여인이 이삭을 줍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룻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점심때 잠깐 집에 갔다 온 일 외에는 정말 부지런히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을 들은 보아스가 룻을 배려하죠.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다른 소녀들과 함께 이삭을 주우라. 내가 다른 소년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일렀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룻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10절에 보시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비굴하는 것입니까? 아부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진정으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룻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사사시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제멋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그때였고 정말 살기 힘든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습니다. 레위인이 첩을 두고 또 우상을 숭배하지 않나,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윤관하고 그래가지고 첩을 죽이니까 첩을 12토막 내가지고 각 지파에 보내고 각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를 아주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난리를 치고 그랬던 것이 사사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힘든 그 시대에 그들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이왕이면 고정 직장을 줘가지고 월급을 잘 받고 살 수 있도록 하지 고작 이삭 주우러.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하나님은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허락하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그마한 것 가지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나오미와 룻은 정말 작은 것 하나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길을 열어가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보아스가 칭찬 후에 축복을 하죠.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야, 이방인인 내가 하나님 품으로 왔구나, 하나님 날개 아래로 들어왔구나,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에게 복 주실 것이다, 나는 그렇게 기도하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배를 합니다. 같이 식사를 하는 거죠. 가족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마음밭을 가진 룻에게 정말 좋은 보아스를 붙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저에게 좋은 사람을 붙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정말 좋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더 좋은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를 아시죠? 오늘 새벽에도 골은 못 넣었지만 어시스트를 했어요. 도움을 줬어요. 그런데 모든 언론들이 손흥민 선수에 관해서 좋게 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기사를. 왜냐하면 이 친구가 늘 겸손하다는 거예요. 절대 제가 잘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 동료들이 도와주어서. 동료들 때문이지 저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요청을 하면 그가 아무리 피곤해도 단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답니다. 그리고 늘 겸손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와 얘기하는 게 즐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언론들이 이 손흥민 선수에 관해서 좋게 쓰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폼 잡지 말고 우리 겸손하게 살아갑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리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지금 요새는요 혼자 벌어서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부들이 같이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잘 되어서 여러분의 아내들은 가정에서 아이들 키우고 주님의 일에 충성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옛날에는 그래도 가정이 잘 안 깨졌잖아요. 그런데 지금이 가정이 자꾸 깨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여자가 밖에 나가서 일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가서 자꾸 자기 남편과 다른 남자를 비교를 해. 여러분, 그 남자는요 다듬어가지고 나온 남자예요. 그렇잖아요. 다듬어가지고 나온 남자야. 그 남자는, 집에 있는 남자는요 그냥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남자지만 밖에 있는 남자는 짠 그리고 나타나는 남자예요. 이거는 잘 다듬어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남편하고 비교를 하고 그러면서 나도 돈 버는데 뭐 너 없어도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래서 가정이 자꾸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잘 배려하고 감사한 줄 알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는 사람을 짝 지어준 거지 밖에 더 잘 맞는 사람은 없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는 사람 허락하신 것이지 다른 사람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고. 딴 데 눈 돌려봤자 그놈이요 다. 그러니까 딴 데 눈 돌리지 말아요. 그리고 남자분들이 잘 되셔서 정말 힘 있는 능력 있는, 늘 제가 기도할 때마다 남자들이 능력 있게 해달라, 힘 있게 능력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이 아이들 돌보고 집안일하고 그 교회 일하고 이럴 수 있도록 그래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회복을 주십니다. 우연히 마침,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친족이고 유력한 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온전히 돌아오면 하나님은 최고의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터인데, 오늘 금년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돌아서서 2019년은 정말
회복되어 행복이, 감사가, 은혜가 충만한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해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내 곁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과 하나 되어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기를 간절히 열망하시는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시간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 바라보고 가면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식 현상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온전히 돌아서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보아스를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런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 잃어버린